용서의 과정. 과거에 받은 상처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까지도 이 상처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은데 자꾸만 떠오르는 상처로 괴롭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을 쉽게 용서하고 떨쳐버리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상처는 골마 터진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에도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만으로도 고통받을 텐데 현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 이것은 오랜 상처 위에 계속적으로 상처를 더집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삶 전체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님께서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용서하려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저와 상대를 안 하니 저도 용서할 필요가 없겠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제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때 제가 용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 상처가 떠올라 계속 고통받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얼마나 자신이 괴로운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는데 자신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배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38장 5절에서 다윗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어리석은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는 영적 정신적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어 자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건강하게 다독여지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방어기제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현실적 생활에서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갖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상처가 되고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어느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쓴뿌리가 건드려질 때마다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려야 하거나 때로는 그 쓴뿌리가 현재의 어느 상황과 겹쳐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하여 어둠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 밑바닥 저변에 있는 쓴뿌리를 건드리고 사로잡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과 도단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요셉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인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과 배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 요셉은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서 한시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철없이 보고 들은 대로 한 행동인데 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라가면서 어쩌면 아버지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밀려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요셉이 겪은 아픔은 가족 안에서의 소외됨, 형제들의 배신과 폭력, 버려짐과 고립 등 복합적이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붙들고 나아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 아시죠? 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나의 마음의 상처인지, 무엇을 떨구어낼 수 없는지, 용서가 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라.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가나안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어 곡식이 없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곡식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버려졌던 요셉이었지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총리 앞에 나아가 곡식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오래전 자신을 버렸던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곧장 밝히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정체를 숨기고 엄격하게 시험하며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형들은 어릴 때 헤어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의 시험으로 위기에 처한 형들은 당황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요셉이 과거 구덩이에서 울며 간청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들의 고난이 그 죄 때문이라고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백에 가깝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아가 소리를 죽여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 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형들이 과거 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감격과 그동안 쌓여있던 상처와 아픔의 해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여러 번 시험을 거듭했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인지 확인하려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을 드러내고 완전한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는 용서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는 곧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감정에 대하여 균형을 잘 잡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계라면 조금 기다리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용서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균형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화목을 추구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셉조차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고뇌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되뇌이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치솟아올라 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라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용서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배신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길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의 과정은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지, 어떤 상황에서 상처가 고조되었는지 세세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균형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하려 노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마음을 현재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용서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